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조카야, 네가 눈에 좋은 땅,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택하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어떠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 때문에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고 이기적이고 용기 없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한 아브라함이 어찌된 영문인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서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선뜻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재물 때문이죠. 소유가 많아서 두 사람이 더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살고 있던 가나안 베델 주변은 어떻습니까?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러니 좋은 목초지와 우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 일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 마귀 빼놓고는 다 싫어합니다. 다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었지만은 그거 보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은 그 뭐 상세한 내용 압니까? 목자들이 다투니까 야, 삼촌과 조카가 재산 분쟁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을 하죠. 야, 조카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러면서 먼저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죠. 본문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곳으로 가겠다고 택합니다. 요단강이 중심에 흐릅니다. 이 요단 평야는 물이 넉넉합니다. 오늘 성경의 설명대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습니다. 그만큼 비옥토요 풍부한 목초지입니다. 게다가 아주 매력적인 도시, 재미있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이 요단 평지가 그래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에 롯이 요단 평지를 택하고 삼촌한테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집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베델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고 롯은 요단 평지로 옮겨서 그곳에 머물다가 나중에는 소돔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땅 요단 지역을 택할 수도 있었죠. 그는 삼촌이었고 조카 롯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조카였어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갑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을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통 크게 양보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강남 땅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조카에게 그 비싼 강남 땅 양보하고 자기는 강북 땅을 택한 것입니다. 강남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강북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땅은 곧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비싼 땅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싼 땅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참 통 크고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면서 그 좋은 땅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조카 롯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을 베풀고 통 크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일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지요. 눈을 들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다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베델에서 어떻습니까? 헤브론으로 옮기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주하면서 그가 늘 하던 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양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보 많이 해보셨습니까? 양보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양보하기 쉽던가요? 죄성을 지닌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양보가 미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고 양보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희생과 양보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양보하고 땅을 양보하고 명예와 직위도 양보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하철과 버스에서 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또 양보 운전하는 분들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를 양보하고 또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보하고 교회 친교실에서 양보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양보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서열이 위인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양보하는 것 참 아름답죠.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수술비가 1억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몸에 수술 도구를 꼽아놓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자기에게 적합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고 하죠. 기다리다가 죽은 환자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이 심장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하형록 씨라는 분은 5개월을 자기에게 적합한 건강한 심장을 기다리다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씨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하영록 씨는 한 여인이 자기 옆방 병실에 3일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실려와서 당장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심장을 양보하였다는 이야기. 일본의 크리스찬 유명 여류 작가 뮤라 아야코, 그녀가 작가가 되기 전에 남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가게 때문에 주위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염려가 된다고. 이 아야코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어떤 물건들은 털어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그 물건을 찾으면 다른 가게로 안내했다고. 그렇게 되자 시간이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틈틈이 펜을 들어서 글을 썼고, 그것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고.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양보한 그녀에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 사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사망한 어느 목사님의 편지가 2020년도에 6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퍼 목사님은 1912년 4월 10일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의 초청을 받고 자기 딸과 여동생을 데리고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출항 나흘 만에 영국령 뉴포틀랜드 해상에서 충돌하여 침몰하였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출합니다. 하지만 구명정 탑승 인원은 배의 탑승객 절반인 1100
27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버 목사는 자기 어린 딸과 여동생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구명정 탑승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과 여동생을 구명정에 태우고 자신은 다른 승객에게 구멍조끼를 양보하고 선원들을 돕고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9세였다는 이야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 두 마리의 사냥을 보았습니다. 외나무 다리. 다리가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서로 비켜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렇게 좁은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멀리서 양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나 지켜보던 중에 루터가 아주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큰 양이 갑자기 그 외나무 다리 위에 넓적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 큰 양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야기. 요나단 왕제는 이스라엘 왕이 서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에게 그 왕위를 양보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아버지 사울 왕이 요나단 왕자가 못마땅하여 야단도 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면서 한 번은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 했던 다윗을 도와주죠. 비록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전사를 하였지만 그의 양보 정신은 길이 빛나야 되지 않을까. 친구 다윗을 향한 그의 양보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이런 벗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들도 친구들도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평생 한 침대에서 산 부부도 이권에 개입되면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보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극한 경우도 있죠. 또한 양보의 양자도 모르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덕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양보를 미덕이라고 합니다. 양보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께 양보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요단 평지라는 물 좋고 목축지가 풍성한 비옥들을 양보하였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칭찬하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그 축복대로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크게 양보한 적이 있었을까? 있다면 언제였고 누구에게 무엇을 양보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 크게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구에게 왜 양보하셨나요? 그리고 양보를 여러분 감동적인 양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동도교회가 불의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진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흔들었어요. 힘겨운 시절을 통과하는 어느 해였습니다. 교회 재산과 통장을 다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재정위원장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재산 다 빼앗기고 교회 통장도 다 빼앗겼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대표자 증명서를 총회에서 떼어낸 어느 목사님이 몰래 우리 교회 재산 부동산까지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은행에 가서 다 빼앗아 버렸어요. 담임 목사 사택까지 불법으로 처분하고 교회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새벽에 포크라인과 인부를 동원하여 교회 주차장에 펜스까지 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교회 통장은 말 그대로 제로였습니다. 예, 당회는 기도하다가 그 불법 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법에 고소하여 성소하였습니다. 그 불법을 자행한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통 크게 양보하였어요. 그 목사님 감옥에 가면은 계속 목회할 수 없으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통 크게 양보하는 당위원들을 보고 제가 적잖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양보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양보는 힘듭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잘 됩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 일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또한 하늘의 상급까지 크게 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 양보하기 힘든 세상에 삽니다. 희생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양보는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그래서 양보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양보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룩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를 도전받아 우리도 올 한 해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한 친구와 성도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양보하는 마음은 예의 근본이다. 맹자의 말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은 인격을 완성하는데 절대 필요한 양식이다. 존 러스킨의 말입니다. 한평생 남에게 길을 양보해도 그 손해가 100보밖에 안 되고
한평생 밭 두둑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잃지 않는다. 소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애덤 크랜트의 말입니다. 양보가 때로는 성공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영국 속담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12년 4월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정치인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이시도르 스타라우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명정에 먼저 승선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양하고 자기 대신 젊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구명정에서 내려서 남편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승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대신 자신의 하녀 엘렌 버드에게 자기의 모피 코트까지 입혀 주었습니다. 올 한 해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사회와의 덕과 유익을 쌓는 복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70주년은 성숙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양보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되는,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